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암이 재발을 해서 목숨을 건 2차 수술을 받은 직후에 했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 암이라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다. 이관희 집사가 소천하기 열흘 전쯤 말기암의 끔찍한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부인 집사님이 왜 고통을 생으로 참느냐고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을 써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끝까지 약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천하기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관희 집사가 한 구역 모임에서 인생은 손익계산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기에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나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관희 집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만의 손익계산서를 썼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린 은혜를 플러스로, 병마로 인해 느끼는 절망을 마이너스로 보고 이것을 다 계산해 보았더니 항상 플러스였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체를 보았을 때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다. 이게 집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만일은 있을지도 모를 뜻밖의 경우를 말합니다. 만 가지 중에 하나, 혹시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만일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은 문자적으로 제사 또는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면 이 단어는 예배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너희 믿음의 재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본래 봉사 또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도 하나님께 적용되어 쓰일 때면 재물과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섬김은 앞에 나오는 믿음의 재물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강조를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다. 곧 섬김과 봉사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활동하는 모든 곳, 즉 교회를 비롯하여 가정과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저는 우리 사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다짐할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감사, 서원, 교제의 의미를 가집니다. 속죄제는 자신이 범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제사로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그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배상을 수반하는 속죄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화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구약 대부분의 제사는 바로 이 화제입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위아래 또는 앞뒤로 흔드는 제사법입니다. 화목제와 속건제를 들 때 사용된 그런 제사법입니다.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화목제와 땅의 첫 소산물 또는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 또는 제물 위에 부으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나 소제, 화목제 등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부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제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 불에 태워질 때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 제물 위에 붓는 것입니다. 제물 위에 향기로운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포도주가 제물 위에 흘러서 제물을 영광스럽게 하고 제물에 포도주의 향기가 덮이도록 해서 제물에 좋지 않은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지기는 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는데 포도주를 부어서 더러운 것을 소독하고 빛깔을 아름답게 내고 더러운 냄새를 향기로 바꾸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제물을 가져오는 도중에 혹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 드리는 자의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것입니다. 구별된 제물이라도 우리 마음으로 인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전제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고 주로 화제나 소제와 같은 희생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을 때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그 제물이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포도주는 향기만 남고 사라집니다. 해야 할 역할만 하고 없어집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다른 제물들을 가치 있고 향기 나는 제물로 바꾸는 제사, 제사를 돕는 제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도주는 제물로서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 위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자신의 삶을 이런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정도면 자신이 먼저 뜨겁게 회개를 했고 수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니 향기만 남기고 사라지는, 해야 할 역할만 하고 없어지는 전제가 아니라 자신이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다 태워드렸다 이렇게 우겨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잠재우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자 고백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닌 오직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이 스스로 화제나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더 빛나게 해주고 자신은 쓰러져 없어지는 전제의 삶을 살아나라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우쭐해지기도 하고 흐뭇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놓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이루는 업적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전제가 아닌 스스로 자신이 화목제물이라고 우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은 다만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전제의 역할을 했을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제물과 섬김에 전제의 역할을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순교적 섬김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보여주신 교훈은 기쁨의 삶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이웃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연료는 완전하게 연소되어지는 연료입니다. 완전히 다 타서 매연이 없는 그런 연료입니다. 모두가 에너지로 소모되는 그 연료가 가장 좋은 연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완전 연소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쓰러져 한 줌의 재만 남긴 인생입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다 바친 인생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무언가를 남겨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서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이 전제처럼 부어지는 그런 생애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쓰고 가야 합니다. 전제처럼 부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 전제처럼 쏟아부었습니다.
한 방울의 남김도 없이 주님을 위해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연소시켜 버렸습니다. 완전 연소된 인생. 참으로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러고도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은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울처럼 전제와 가치로 고백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17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짧은 2절에 4번씩이나 반복하여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어지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을 위해 전제로 부어지는 삶이 너무나 기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강권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종류의 기쁨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기뻐하고 더 높아져야만 기뻐하고 유명해져야 기뻐하고 부유해져야 기뻐하고 편안해야 기뻐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을 이루고 또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허무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끝없는 불만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섬기는 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바울이 전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드리면서 그 속에 감추인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서 동일한 기쁨을 누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제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봐야 할 때가 되면 우리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제로 부어드린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낮아져야 높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야 대접을 받고 포기해야 누릴 수 있고 져줘야 이길 수 있으며 죽어야만 사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원리로 사셨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리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을 부어드려야 하고 땀방울을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순교의 제물로 부어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 이관희 집사님에게 사람들이 당신은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것. 그게 그의 삶의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익계산서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만약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통해 내뱉은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이너스의 인생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만큼 큰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역경도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며 남겼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이나 아내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속을 썩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을 주셨고 음식도 잘 못하고 잔소리도 많지만 그래도 해도 표도 나지 않는 그 집안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고 있는 아내도 주셨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애쓰는 남편도 주셨고 비록 대저택은 아닐지라도 아니 내 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라 할지라도 그래도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셨고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식성 좋은 가족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도 주셨고 사장이나 상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직원이 속을 썩일 수도 있지만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기도 제목만 보면 내일처럼 기도해주는 교회 가족들을 주셨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손익계산서는 플러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 최후로 드리는 제사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저 또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최후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쏟아 부어지는 전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최후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그 누군가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쏟아부어지는 전제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일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혹시 아직도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고 내가 속죄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싫고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나는 쓰러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직도 싫으십니까? 이관희 집사, 바울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전제로 부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대접을 받고 포기해야 누릴 수 있고 져줘야 이길 수 있고 죽어야만 사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땀방울을 부어드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을 위해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플러스의 인생일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전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속죄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연과 엑스트라의 삶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러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가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그 삶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이관희 집사가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던,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재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재물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 재물을 더욱더 향기롭게 한 후에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도록 최선을 위해 살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도 부끄럽기에 그저 나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보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고 내가 받은 고난과 아픔을 세어볼 때 한 번도 내 인생은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그날까지 전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화목제물이 되고 싶고 내가 속죄제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싫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나는 쓰러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손익계산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큰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플러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고난이나 아픔을 마이너스로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손익계산에 마이너스 했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듯, 바울이 그렇게 사셨듯, 이관희 집사가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대접을 받으며 포기해야 누릴 수 있고 져줘야 이길 수 있으며 죽어야만 사는 그 원리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에 눈물을 부어드리고 땀방울을 부어드리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인생은 없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플러스임을 늘 잊지 않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깨끗함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고 물이 없어 가랄 때에는 반석을 쳐 샘물을 내어 주시며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에는 언제나 만나로서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재로 부어지는 삶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